초자연적 계시와 성경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락 이후에는요, 초자연적 계시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한다고 청교도들은 가르쳤습니다. 후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신적인 유익을 지칭하기 위해서 전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요, 의사소통을 뜻하는데 이 16, 17세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신적인 유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지칭할 때 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런 용례는 오웬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작품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청교도들이 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특별한 그런 용례로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웬은 하나님의 말씀이 3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히포스타티코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 기억나시죠? 그 위격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제 로고스 히포스타티코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디아데토스라는 것은 내적 혹은 내재적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주어진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포리코스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선포된 말씀은 말로 표현되고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이고, 특별히 성경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웬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하신 수단을 세 가지 제목, 곧 음성, 꿈, 환상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수단에는 두 가지 부속적인 수단이 있는데 상징적 행동과 지역적 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인 이동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도 했던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은 계시 형태로 선지자가 행한 다양한 그런 가시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닌 것이라든지, 또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 등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해는 이렇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닌 것, 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주 재밌죠. 예. 대신에 오해는 이런 행동들은 환상 속에서 그들에게 제시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오해의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특성은 자연법적 윤리가 아닌가 하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윤리학에서 크게 신명윤리와 또 자연법 윤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신명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윤리적인 내용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 윤리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어떤 자연의 법칙, 자연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법이 윤리의 최종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인데, 자연법에 따르면은 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은 뭐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아마도 그런 자연법 윤리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게
음성, 꿈, 환상, 상징적 행동, 지역적 이동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지만 이제 새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규칙으로 삼게 하셨죠.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이전에는 믿도록 되어 있던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믿도록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 형성이 완료되자마자 교회의 신적 초자연적 조명의 유일한 외적 수단이 되었다라고 오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받았을 때만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웬은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깨닫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이제 넘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이제 로고스 프로포리코스 선포된 말씀인데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웬이 성경은 이전에는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대조시켰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선포된 말씀으로 분류하는 그것을 다시 뒤집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포된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뮤얼 러더포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어떤 책의 저자도 자기 자신의 책임 아래서 정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러더포드는 성경은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이 영감의 범주에는 본질상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음절과 단어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웬도 역시 영감에 대해서 수준 높은 견해를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계시인 성경이 비록 죄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원적인 그 결함에서 벗어나 온전하다고 오웬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참 나약하고 불완전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원적인 결함이 성경의 어떤 결함을 낳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은 온전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웬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을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지식을 갖도록 선지자들의 지성의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들의 지성이 생각한 것을 표현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제시하셨다고 오웬은 말했습니다. 셋째는 성령이 제시된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의 손을 인도하셨다고 오웬은 적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웬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유기적 영감 교리를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적이란 것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일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성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일이었다는 것을 뜻할 때 유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인간 저자의 그런 본성을 이제 이용하시면서도 또 아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의 지성의 영감을 주시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손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웬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번역된 성경은 뭐냐? 이 청교도들은 번역된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처드 바인스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을 남겼는데요. 바인스에 따르면은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성경이 이 외피, 껍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골수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에서 나온 것 역시 같은 포도주라고 바인스는 말하였습니다. 번역은 단지 그릇 혹은 이 꼭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번역된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청교도들은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목회자들은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원전으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원전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원전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아주 참 깊은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번역된 성경만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골수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못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목회자들이 뭐 말씀을 이제 말씀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을 이제 핑계대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교도들은 원전 연구에 아주 힘썼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연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 원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성경은 마치 영감된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오류에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아주 좋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교도 계시론과 성경론의 주요 특징을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